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아이들과 어른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성탄절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오 예 하면서 하루빨리 3주가 지나가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이제 성탄절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오 노 라고 말하면서 정신없이 3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성탄절에 보이는가와 상관없이 성탄절은 꼭 옵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도 성탄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메시아가 오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 모른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매일매일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살던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빠진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던 사람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신 지가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지도 이미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에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 나가는데 나는 꼭 예배를 드리려 와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나는 봉사를 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애써 번 돈을 헌금해야 하는가? 나는 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봤다면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살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자손 대대로 제사장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사설 탐정이 이들을 따라다녔다면 그 후에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란 죄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곳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주셨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이라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흠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된 의인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3주 후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셔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와,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 엄청 혼나겠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삽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의로운 삶을 살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삶을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세상,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수치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손해도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식을 둘셋씩 낳아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듣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좋은 배우자감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좋은 결혼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배우자와 계속해서 싸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이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관심이 없다거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8절부터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당시 여러 그룹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아주 거룩하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사가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이제는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잊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러나 이것은 실수나 아니면 운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구절을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는데 뽑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수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관심을 끄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년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히 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소망은 전부 다 세상적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소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세상적인 것들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삐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디프레스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봉사라는 것이 무슨 큰 하지 못할 것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으면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특혜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빌면서 해달라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삐집니다. 우리는 이제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좀 더 영원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집을 사는 것,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좋은 베케이션을 가는 것,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만을 소망하는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것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한번 소그룹에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소망하면서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리고 다른 것은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안 되고 못된 삶을 살아도 그 완전한 천국에 갈 소망,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손해본 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아들을 가질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서 날 그 요한은 흔한 사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아기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아기를 갖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아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낳아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어날 아기 요한을 통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받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저 평범한 아기를 갖는 것에 만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계속해서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봉사하는 것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혼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약육강식의 법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겠다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이 살고
또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라도 이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소망을 갖고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틀을 꽉 짜놓고 하나님 요것만 내가 원하니까 요것만 해주세요. 다른 것은 싫습니다. 영원한 것 싫습니다. 영적인 것 싫습니다. 내가 요것을 원하니까 요것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일을 모르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장 좋은 시기에 이루어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